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면 사단이 교회에 침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와해시켜 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어 나가는데 사단이 공격을 했고 그 공격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과 기도와 사랑과 진리로 막아내야 되는데 많은 자들이 사단의 공격으로 흩어지고 와해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지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넘어지면 정말 돌이킬 수가 없고 끝까지 거루투기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실족할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고 실족을 당케 하는 자도 화가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을 시키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고 마귀를 이기고 주의 진리를 쫓아가겠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따릅시다.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언제 어디서든 공격해 옵니다. 아무리 피한다고 해도 끝까지 따라와요. 천국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따라와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합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피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온전한 자로 서는 겁니다. 내가 서야지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서서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나무들도 보면은 평소에는 다 잘 서 있는 것 같아도 태풍이 오면은 막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뽑히고 LA도 보면은 큰 강풍이 와가지고 그 차를 덮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자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빨리빨리 써야 돼요. 예. 시간 다 허비하고 어쩌면 뭐 되겠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뭐가 수가 나겠지. 안 됩니다. 절대로 천국은 우연히 들어가는 방법도 없고 웃자다가 들어가는 방법도 없습니다.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훈련받고 그 기준에 맞춰서 가야지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지. 어쩌면 되겠지. 뭐 우리 목사님도 기도해 주는 게 되겠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 주는 게 되겠지.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돼요. 사단이 아무리 시험을 해도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넘어지지 않는 믿음, 온전한 자로 우리 온전한 교회로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이 놀라운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어떻게 서는 게 중요해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때는 막 무릎도 까지고 얼굴도 다치고 불안합니다. 근데 서서 딱 갈 때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제 세상에 내놔도 돼요. 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국의 면류관과 같은 자들이잖아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면류관이 어떻게 보면은 이 왕관과도 같은 건데, 예. 그 LA에 보면은 어떤 박물관 비슷한 곳에 그 영국 여왕이 썼다는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왕관이 있는데, 예. 그 왕관에다가 뭐 보석을 박아놨는데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큰지 이 중만큼은 아닌데 이만큼 커요. 예. 그래. 그런 다이아몬드가 주렁주렁 박혀 있는 걸 봤는데, 예. 세상에 좋은 보석들로 장식해 놨어요. 그냥 왕관, 면류관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면 보석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얕잡아 볼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천국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려면 그런 자격을 갖춰야 돼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거기 가면 자격이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자격을 갖춰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합시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냐 하면은 돈에 있습니다. 돈. 막 돈이 최고죠. 막 돈. 경제.
부동산, 빌딩, 직장 이런 것들 관심 있습니다. 또 취미생활. 요즘 한국 굉장히 좀 살기 좋으니까 취미생활도 다양해지고 캠핑 가고 그죠? 식도락, 맛있는 것, 그리고 뭐 스포츠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한국이. 그리고 차라든가 세계 여행 가는 거, 게임 가는 거, 게임 같은 거. 새로운 지식 얻는데 온통 시간을 쏟습니다. 미국에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제가 그 집에 한번 가봤는데 보니까 무전을 치더라고요. 세계에 날아다니는 무전을 잡아가지고 무전을 치는데 집에 가니까 온통 안테나예요. 그 아버지하고 맨날 이렇게 잡고 막 쫙 하면서 그냥 무전을 쳐요. 그게 취미예요. 그 의사가 이 내시경도 하고 아주 그 LA에서는 유명한 의사인데, 그래서 한 50 중반, 50대에서 죽어버렸어요. 58세인가 일찍 죽더라고요. 죽으면 뭐 해요? 세상 취미 쫓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좀 살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을 70년, 80년 혹은 뭐 많이 살면 90년까지 온전히 삽니다. 100세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인생을 허락해 놓으셨을까? 사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또 사람이 되냐 한지 모르지만 사람다운 사람,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홀짝홀짝 다 까먹고 다 허비하고 다 낭비하고, 이게 심각한 죄라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각한 고통이 따라올 텐데 그걸 생각 못하고 하루하루 그냥 즐기고 사는 그런 인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시간은 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금방 나이가 먹고,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을 줄 몰랐어요. 아직도 저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 얻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의 전부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정말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성도들이 너무 적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정말로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문은 좁다 그랬잖아요. 보통 좁은 게 아닙니다. 협착하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는 많지만 정말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당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말이 뭐 부자에게만 소속되는 줄 알아요? 저와 이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바늘 구멍 같이 좁아요. 하나님께서 그 구멍 보는데 병구멍 같은 걸 보는데 병의 구멍 같은 건데 이 병 구멍 당하는 것처럼 어렵대요. 그걸 통과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통과할 수 있겠냐. 그 어려운 거를 갈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뭐 책망받고 조금만 어떻게 보면 다 그냥 못하겠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넓은 문 넓은 길 택하지 말고 좁고도 험하지만 협착하지만 천국 길 택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 안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 천국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살 동안에 해야 될 평생의 훈련이에요.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쉬운데 안 바뀌면 이거는 몽둥이로 때려도 안 바뀌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우리 머리는 어릴 때부터 고도의 반복 훈련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발달되게 가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보호 본능. 그래서 맛있는 거 딱 보면은 저거 내가 먹어야지. 그죠? 좋은 거 있으면 저거 내가 가져야지. 이게 본능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훈련되어 있습니다. 이기심이죠, 이기심. 어때요? 내 가슴 속에 이기심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버려야 된대요. 버려야 천국 간다는데 우리는 더 그걸 끌어안고 그걸 채우지 못해서 안달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사고로 굳어지는 사람에게 남을 먼저 생각하세요. 대접받고 자는 대로 대접하세요. 남을 배려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백날 이야기해봐야 속이 경일키요. 설교를 백날 들어봐도 현실로 돌아가면 그 버릇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예배 드리면 뭐 할 거며 말씀을 읽으면 뭐 할 거예요. 또 돌아갈 건데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람 천국 백성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내야 돼요. 안 하면 죽어요. 뭐 이거는 그냥 선택에 여러 개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오늘 마음을 결단하면 바뀔 것이고, 또 뭐 그저 늘 그렇지 하고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도 많이 세미나도 하고 그 가르치기도 하지만 신학생들에게 또 그 교회에 내가 다음에 꼭 올게요 약속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일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결단하고 바뀌어야 돼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결단하고 주님께 변화되고 내 가슴에 할례를 행하고 변화되는 결단이 있어야 주님 앞에 올라가는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참 우리 주변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생 훈련합시다. 변화됩시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이분은 바로 천국 갈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 요디아와 순두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뭐 다투었는지 뭐 감정이 안 좋아서 대립했는지 모르지만은 바울은 뭐라 그래요? 2절에 보십시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같은 마음입니까? 다른 마음입니까? 이 소수도 같은 마음이 안 된다면 앞으로 100명, 1000명, 10,000명 되면은 더더욱 같은 마음 되기 힘들겠죠. 우리 몸에 뭐죠? 이 코로나 같은 게 균이 잘못 침입되면은 막 몸이 싸웁니다. 막 고통하고 열나고 힘들고 막 이 뭐 온통 뭐 교회는 몸이에요. 여기에 잘못된 요소가 들어오거나 사단적인 요소가 들어오거나 혹은 우리끼리 안 맞는 뭐가 들어오면은 막 고통해요. 막 갈등해요. 힘들어요. 교회는 몸이잖아요. 몸인데 다른 요소가 들어오면 안 돼요. 다른 요소. 같은 마음이 돼야지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요. 저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된 사람이에요. 그를 훌륭한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아, 저분은 정말 천국 들어갔구나. 인정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어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맞추시오. 여러분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겠소. 내 고집대로 하겠소.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바꿔야죠. 내가 당신 뜻에 맞추겠소. 물론 비진리를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맞춰주고 같은 마음을 품어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 내 주장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 이게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천국 들어가. 45절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렇게 사십시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한다고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 저 멀리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도
또 성도들과 만나는 중에도, 식사하는 중에도, 뭐 같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대화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실천이 돼야 돼요. 우리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아주 분리가 되어 있어요. 말씀 듣는 것은 그렇다고는 실제로 삶에 가서는 전혀 딴 반대 행동을 할 때가 많은데 이제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경 많이 읽습니까? 막 뭐 진리를 찾아보려고 읽고 천국 가려고 설교도 듣고 막 유튜브도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막 가진 방법을 다 써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부엌에 있고 여기 식당에 있고 예배 장소에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대화 속에 있고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놓쳐놓고 딴 데서 찾으려고 하면 거기 찾아지나요? 이 다 뭐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지식을 다 모아도 내 행동에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다 헛거예요. 그건 가짜야. 네가 믿는 믿음은 가짜야. 세상 사람들 더 잘 알잖아요. 너 가짜잖아. 너 교회가 진리 없잖아. 잘 알아요. 당신 그 가짜 목사지. 너 장로 가짜지. 너 전도사, 선교사. 어제 어떤 목사님이 대화를 중에 니카라과에 사는 자기 처형이 왔는데 어릴 때는 영락교회를 나갔는데 그 가서는 자기 처형이 천주교이기 때문에 천주교를 다닌대요. 근데 그 자기 제부가 이제 목사기 때문에 선교사 한 30명 니카라과에 있는 한인 선교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대접을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 처형이 하는 말이 기독교는 천주교보다 못해 라고 한답니다. 왜냐면 다 먹으러 오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와가지고 단기 선교 오고 뭐 선교사고 다 보잖아요. 삶이 말이 아닌 거죠. 차라리 천주교가 나는 기독교 안 가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천국 갈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천국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짝에서 실적을 하고 있어요. 가까운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기 교회에 와서 오늘 우리 성도들 예배를 잘 드리게 내가 바닥 한번 닦아야지 하고 좀 닦고 쓸고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 찬홍이가 석준이가 지난번에 버스를 타고 한번 여기 왔는데 세계 최초의 모임 같아. 근데 쟤들의 머릿속에서 나 오늘 교회 가서 좀 청소도 하고 좀 해야지 하고 저들이 아무도 안 시켰는데 버스를 타고 가서 만약에 청소를 했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사람들은 놀랄 거예요. 와, 쟤들이 됐구나. 정말 쟤들은 큰일 하겠구나. 천국 가겠구나. 이런 게 안 나오겠어요? 천국은 누구한테 열리는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길 때 열린다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 걸고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면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요거 하면 성경 전체 다 지키는 거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거 하면 되는데 이건 안 하려고 그래. 다른 건 열심히 하면서 아무리 뭐 많은 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이거 실천 안 하는데 이거 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실천합시다. 아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나에게 맞추라 하지 말고 내가 남에게 맞춰주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결코 어렵지 않아요. 마음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과 선지 또 복음서 다 실천한 자가 됩시다. 아멘. 주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또한 남 돕는 것을 아주 좋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일회성 행사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 성품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우선 보기에는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차라리 돕는 게 좋아요. 성경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랬죠. 자꾸 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더 내가 복된 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남의 도움만 받고 살다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또 도움을 받으며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사단이 주는 시험에 잘 걸려 넘어져요. 교회 와가지고 도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도와줄 때는 좋아하는데 도와줘도 안 도와주면 또 시험 들고 습습마귀가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고 교회 간다 만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예? 어떤 분은 돈 와가지고 교회에서 몇만 원 빌려달라는데 자꾸 습성이 돼서 안 된다고 했다마는 그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이 나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교회가 어떻게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교회를 서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3절 말씀 봅시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를 돕고 또 한 클레멘더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도우라. 성도들도 돕고 믿음의 가정들을 특별히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아멘. 주여.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이런 사람 돕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떤 권사님들 보니까 자기 그 돈 가지고 재산 가지고요. 신학생 10명, 20명, 30명 장학금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걸 볼 때 참 귀한 권사님이다. 돈을 참 잘 쓴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또 물질 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어려운 성도를 막 돕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이런 자들이 천국 들어갈 성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기를 좋아하는 성품, 돕기를 좋아하는 성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좋은 말씀이죠. 아멘. 선한 일을 행하라 해요. 선한 사업에 부하라. 선한 사업 많이 해라 이거예요. 막 어떻게 하면은 뭐 도와줄 사람 없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나눠주기를 너무 좋아해요.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동정해주고 천국 가겠죠. 주의 종 생긴다고 교회에 쌀포대를 가져오고 이런 거를 보면 참 제가 가슴이 뭉클해요. 저도 집사 때 기억이 나요. 어떤 개척교회 지나가다가 뭐 기도 소리가 나길래 막 뭐 기도하더라고요. 2층에서. 그래서 저게 아마 하나님 앞에 먹을 게 싶어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는가 먹을 걸 달라고 하는가 싶어가지고 집에 있던 쌀자루를 갖다가 그 교회 문 앞에 갖다 주고 온 기억이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그거 밥 내가 먹은 것보다 그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 모르지만은 그분에게 갖다 준 것이 더 참 보람되고 기쁨이 몇 배나 더 크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주는 사람은 주기를 좋아하고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가 무엇을 줄까 이거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늘 기쁘잖아요. 아멘. 그리고 성도들 보면은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또 어떻게 도와줄까 이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 시험 될 일이 없어요. 아멘. 어떻습니까? 받기를 바라다가 시험에 자주 드는 쪽이 좋습니까? 주기를 좋아하면서 시험이여 영원히 안녕 하고 그냥 내가 시험으로부터 자유하고 기쁨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뒤에가 좋죠, 여러분. 빌보스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 그럽시다. 자기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 특히 주의 종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일을 하는데 돈 버는데 남 도우려고 돈 버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남 도와줘. 자기 먹고 살다가 죽어요. 그냥 한 명씩 그리 살다가 죽어요. 그러지 말고 남 도와주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기를 좋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는 항상 기쁘고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들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시험 없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 변합시다. 개혁합시다. 그리고 인격적인 사람이 됩시다. 관대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섬겨주는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도라 그랬어요. 세상은 반대예요. 예수님의 도는 세상과 반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도를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회사에 취직했으면은 그 회사 직원 모두에게 주님 섬기듯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 인정받죠. 우리 목사님 서울시청에 다닐 때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책상 다 닦고 물 걸레질하고 다 했대요. 몇 달 동안 아무도 몰랐대요. 근데 그 후에 그걸 알고는 시청 직원들이, 과장들이 다 인정을 했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간절함, 나도 그래 봐야지 하고 좀 그렇게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 이 복받은 마음이에요. 이게 뭐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아. 뭐 그렇게는 말거나 뭐, 아이고, 내 먹고도 살기 힘든데 몸도 귀찮은데 뭘 해. 이게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 막 불릴 듯 일어나. 이게 복받은 마음이에요. 뭐 팔복이 딴 데 있습니까? 뭐 팔복 외우면 뭐합니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걸. 일어나야 돼요. 주님 교회가 그립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섬기고 싶고 막 이렇게 생겨나야 이게 살아있는 거지.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미 죽은 성도예요. 사대교회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너는 죽은 자라. 회개해야 됩니다.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자체가 죄입니다. 죄.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말만 크리스찬이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요. 막 일어나야 돼요. 막 흥분돼야 돼요. 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막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섬기면서 기뻐요. 대접받을까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사단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대접할까예요.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단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 섬기기를 주님 섬기듯 섬긴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나면은 아직도 갈 길이 창창히 참 먼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옆 사람만 보고 주님 대하듯 대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뭐 딴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우리 칭찬하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칭찬은 나오도록은 해야 돼요. 비난과 비방을 받게 되면 그거는 불법이에요. 칭찬이 와야 돼요. 감동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런 말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온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일어나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 안 일어나면요 사람들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한 게 뭐 기적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살아나고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몰려왔죠. 막 그 들판에도 가잖아요. 들판이 문제가 아니에요. 강화에 왔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나를 통해서 기적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뭐가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죽은 성도고 죽은 교회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흥분이 일어나는 것이 계획이에요. 거기서부터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지 뭐 제도를 뜯어 고친다고 저기 광화문에 나가서 뭐 깃발을 든다고 되는 줄 아세요? 내 속의 심령부터 바뀌어야 그것이 진정한 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개혁은 여기 강화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인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뭐가 있나 해서 막 몰려와서 떡이 있냐 뭐가 있냐 왔다가 나중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시다. 기적은 기적은 바로 내 옆에서 시작된다. 바로 내 옆에서 시작됩니다. 주여 주여, 남을 돕는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남을 돕는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세상에요. 안 믿는 사람도 남 도우고 막 할 때 기적은 일어나고 그 사람 인정받고 상 주고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되잖아요. 아멘. 이 기적만 버리세요. 아멘. 남 도와줄 삶을 사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요. 내가 끌어모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몇 배로 쌓아두고 살게 하셔요. 아멘. 온전한 자로 서려면은 또한 항상 기뻐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주여.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이 성품이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 인간이 하나의 인격이 그릇인데, 그 그릇을 최상급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조잡하거나 삼류, 사류를 만들면 다 버립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저 백화점에다가 저 시장 물건 남비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사겠어요? 보지도 않아요. 최고급. 요즘 브랜드 시대인데 아파트도 브랜드 시대잖아요. 우리 뭐 유명한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힐스테이트나 자이 아파트나 그거 많이 보잖아요. 아이파크나 이런 것들 비싸요. 그 브랜드에 따라서 그 아파트도 다 가격이. 우리 한국은 정말 차도 그렇고요.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능이 좋으니까. 오늘 우리도 이름 석자만 들으면은 그 사람 인정해.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성품인지 나쁜 성품인지, 그 사람이 관대한 성품인지 까칠한 성품인지, 남을 배려하고 동정하는 사람인지 자기 독선으로 가득 찬 사람인지 나름대로 이미지가 다 형성되어 있어요. 누구 딱 하면은 벌써 그 사람 어떤 사람 딱 나와요. 그때 좋은 사람으로 나와야 되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교회에도 인정받는 성품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좋은 성품이 되려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4절 말씀 보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기뻐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분위기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막 환란과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또 자기가 다 팔아서 내는데도 불구하고 기뻐요. 막 우울하고 짜증내는 게 없어요. 부정적이고 화내는 성격 다 없어요. 다 바뀌어요 지금. 얼마나 뭐 남 비난하고 욕하고 승리를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가 되죠. 이런 우울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화내는 이런 성격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또 가다가 넘어져요. 사탄이 이런 성품 아주 좋아합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거 화낼 때 사탄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넘어지게 만들고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뻐해야 돼요. 아멘. 어떻습니까? 자기 얼굴 한번 보세요. 자기가 자기 얼굴 지금 한번 보세요. 기쁜가 안 기쁜가 물어보세요. 기쁨으로 충만하면 사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시험도 안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랑 신부감 고를 때, 며느리 사위감 고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좋은 성품 봐야 돼요. 아멘. 이거 안 좋은 성품 받으면 평생 그 집안의 화근입니다. 좋은 성품 받으면요 좀 가진 거 없더라도 정말로 행복하고 좋아요. 믿음도 좋은 성품 가진 사람은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 항상 긍정적이고 기뻐하고 웃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 뭐 시도 때도 없이 기쁩니까? 예, 시도 때도 없이 기뻐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시도 때도 없이 기뻐라 그래요, 안 기뻐라 그래요? 막 기뻐할 일만 있으면 좀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있어라 이렇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까? 항상 그럼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기뻐합니까? 예.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아멘.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예. 현실로 돌아가면 기뻐할 일이 별로 안 돼요, 사실은. 뭐 돈이나 주문이 좀 들어오고 옷이나 신발을 좀 사고 뭐 또 해결이 되고 그럴 때 좀 기쁘지. 뭐 대부분은 짜증나고 화나고 뭐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걸 졸업해야 됩니다. 아멘. 천국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멘. 천국은 기쁨의 나라잖아요. 아멘.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서 막 춤추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 천국인데 그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이 누려져야 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땅에서 매일 화내고 힘들고 막 우울하고 있다가 천국이 열리냐고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산다면은 이 사단에게 기쁨도 다 뺏겨버리고요. 맨날 우울하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아마 인생을 마칠지도 몰라요. 오늘 바꿉시다. 아멘. 기쁨은 어디 있느냐? 저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아니에요. 바로 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숨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덮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내 주변이 다 기뻐할 일들이에요. 아멘.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 받았잖아요. 혜택을 누려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것 자체만 해도 옛날에는 참 불행한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세계 10위권 정도 되는 아주 잘 사는 나라고 조금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고 사회보장제도도 잘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기뻐할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옥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잖아요. 아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아멘.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또 어디 있냐 이거죠. 아멘. 주여. 그동안 남들이 모르는 진리를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아멘. 진짜 행복자예요. 여러분 그 뭐 진리를 알려고 유학 가면서 돈을요 5천만 원 1억 쓰면서 막 그 유학도 해야 되고 근데 엉뚱한 거 배워와요. 근데 여러분 유학도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이게 얼마나 복인 겁니까? 아멘. 그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기뻐야 돼요. 지금 하나님 이럴 수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교회가 알지 못했는데 잘못 가르쳤는데 이걸 가르쳐 내일 모레 원죄로 대해서 세미나 할 예정이지만은 하나님 이 원죄가 잘못됐네요. 이 문제 때문에 자유의지도 죽고 막 이중애전으로 가고 이거 다 잘못됐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기뻐요. 이게 진리를 깨닫는 데서 기쁨이 와야 되지. 뭐 소유하는 데서 기쁩니까? 그건 아직도 초보 단계예요. 하박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가진 거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모가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뻐한다. 아멘. 그게 와야 진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멘. 주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아는데도 원망하고 불평나고 뭐 짜증납니까? 배속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천국하게 해주시고 이 진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요 기쁨이 솟아나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진리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기쁨이 넘쳤던 거 알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그렇죠? 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좀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저와 이름이 변화되지 않는데 사람이 모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 더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와도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천국 같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넘치면 좁았던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죠? 그릇이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그릇이 쫑잭입니까? 큰 대기라고 그러죠. 큰 그릇. 큰 그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뻐야 큰 그릇이 될 수 있죠. 아멘. 어지간한 거는 다 듣고 넘어. 내가 기쁘니까 어지간한 실수 다 듣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죠. 오늘 오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큰 마음을 품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넘어가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기쁘니까 됩니다. 낙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더 또 응답을 주시고 사단은 공격하고 싶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아멘. 이것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인격을 갖추십시오. 아멘. 인품을 높이세요. 아멘. 늘 기뻐하고 긍정적이고 관대하고 아멘. 통 큰 인생으로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됩니다. 결점이 보이지 않는 사람 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천국 들어갈 사람이라면 이런 결점을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아멘. 주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많은 사람은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불가능을 살아. 어떻게 하겠어? 불가능하다는데. 네 믿음으로 되는데. 우리는 이 결점 다 없앨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3살 먹은 5살 먹은 아이가 말을 해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걸 지적해 주면은 고칠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화내거나 삐지거나 시험 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하나 고쳐 나갑시다. 옥에 티라는 말이 있어요. 이 큰 옥에다가 티 하나 때문에 그 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많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결점 때문에 우리의 쌓아놓은 업적이 무너지고 땀 흘려 수고한 일들이 숲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결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아멘. 예, 몇 천만 원짜리 자동차에다가 리어커 다이얼을 끼워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꾸가 나거나 아니면 차 가다가 전복되어서 다 엎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바퀴예요. 바퀴라고 생각하면은 바퀴가 튼튼해서 어떤 것에도 막 굴러갈 수 있고 시속 170km 달려도 거기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타이어가 되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런 되면 하나님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멘. 귀하게 쓰임 받으세요. 귀하게 쓰임 받아야 귀하게 천국 가죠. 아멘. 우리 하나님의 교회 나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거는 세상 나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나라인데 거기에 일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급수가 높아야 되고 차원이 높아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하고 좋은 인격으로 좋은 존경할 만한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겁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뭐예요? 참되라. 무엇이든지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참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다 참되어야 됩니다. 아멘. 또 무엇이든지 경건해라. 그 사람 속에서 신앙이 막 묻어 나와야 돼요. 저분 보니까 좀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저분하고 대화하니까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아. 이런 경건함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또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렇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완전한 자로 바뀝시다. 아멘. 어리벙벙해 준비해서는 하나님을 하다가 다 망쳐요. 잘 가다가 다 중간에 다 어그러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해야 하나님 일도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사단이 교묘하게 시험에 오는데 여기저기 찌르고 돌아오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완전해야죠. 아멘. 합시다. 옆 사람 딱 보면서 우리 완벽하게 준비합시다. 완벽하게 준비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주 안에서 온전히 섭시다. 주 안에서 온전히 삽시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쩔뚝쩔뚝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쩔뚝바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똑바로 걸어가라 이거예요. 누가 봐도 저분 바로 가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하나님 일을 하지.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였으니까 뭐 다 덮고 가주셔. 우리 좀 못나도 안 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우리는 뛰어나고 더 잘 준비가 돼야 하나님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 불구자로 살았다 해도 오늘부터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찌뚝찌뚝하는 다리 똑바로 섭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저는 다리 고침받아 똑바로 걷는 온전한 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그동안에 절뚝발이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지 못했습니다.
돕는 마음보다는 돕기를 받기를 원했고 기뻐하기보다는 아버지 우울하고 짜증냈던 삶을 살았습니다. 남에게 이제는 본을 끼치고 덕을 끼치며 우리 교회 안에 서로 협력하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